이 성전을 짓고 있는 언약 백성들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또 많은 힘든 일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적이 있고요, 내부로부터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려움들이 곳곳에 이렇게 산적해 있습니다. 교회 한두 번 출석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문제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면 참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중요한 두 지도자가 있는데요, 한 명은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고 또 한 명은 이 종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인 여호수아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사탄이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를 향해 송사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요, 오른편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보통 보호자라든지 아니면 변론자라든지 변호사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편에. 왜요? 한 여자의 보호자가 되겠고 변론자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장에 이렇게 보시면요, 크게 갈 일은 없겠지만 혹 가시게 되면 보게 되는 게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예. 왼편에는 이 검사라든지 송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론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편에 주님이 서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우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 우편에 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성전을 짓는 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 옆에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송사하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응? 어떻게 부족한 내가 이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건 너무나 알겠는데 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왜 이렇게 지지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이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부분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엇을 송사하고 있느냐니까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나 거룩한 일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죄와 허물로 이 옷을 더럽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멀리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면 맞죠? 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좀 봐줄만 하지 맞죠?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못 봐줍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골라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 말에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던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다 원수죠, 원수.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다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다를 거라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도 있고 흠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거지 맞죠? 예, 그거 봐주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저도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맞죠? 이 관계상이 멀리 있어서 참 좋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이런 천도 있고 흠도 있는 이 우리의 이 모습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송사를 다 들은 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탄이 모르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사탄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이 사탄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책망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일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별 감동이나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늘 무엇을 보며 선택합니까? 우리는 늘 선택할 때 조건을 보면서 그렇게 선택합니다. 뭐 디자인이 어떻고, 뭐 내실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상표가 뭔지 보면서 늘 비교해가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이 자꾸 뭐 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혹시 마음 보고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죠. 외모가 보기에 뭐 보안직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도 외모 보고 결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다 선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조건의 그 배우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내가 선택해서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가 틀리거나 나랑 뭔가 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옮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제일 많이 협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종교를 그냥 바꿔버릴까 뭐 이렇게 절로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절로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할 때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뭔가 나에게 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택하십니까? 이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수도 적고 신실하거나 강하지도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이 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보니까 다 엉망이라는 겁니다. 선택한 사람들이 좀 뭔가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아무 조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제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받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같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사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긍휼 어린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손이 안으로 굽지, 내 자녀니까 사랑하지, 아니면 선민이니까 내가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항상 공의롭고 공평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로 얼룩진 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두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끗한 옷과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옷이라 이 단어가요, 이사야와 스가랴 이 두 곳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옷은요, 이 절기를 축하할 때 입는 옷인데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장롱 안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아주 귀하고 좋은 옷입니다. 다시 말해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한 이 잔치에만 입는 옷이 바로 이 예복, 아름다운 옷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걸맞는 이 예복, 의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싹 섰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말끔히 씻겨주고 또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냥 들어온 것만 씻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를 보시면 이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에 들어왔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에 걸맞고 잔치에 걸맞는 이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입고 나아가는 옷이 뭡니까? 세마포 옷, 그 옷입니다. 의의 옷이라고 얘기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이 한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보시면
들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무엇을 들으라 얘기합니까?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9절에 보시면 보라 하고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이 내 앞에 세워놓은 7개의 눈을 가진 돌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들어라, 하나는 보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을 보내어 주시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싹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싹입니다. 싹. 다른 성경 번역에 보시면 이 싹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 작은 나뭇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는데 이 백향목 같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있는 나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싹으로 나뭇가지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싹으로 오신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연한 순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싹입니다. 싹.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싹이라고 얘기하는, 이 순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뭇가지가 어디에 자라고 있습니까? 마른 땅에 자라고 있습니다. 좀 뭔가 기름지고 좀 옥토박 같은 그런 땅에 자라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리면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겠는데 지금 자라고 있는 곳이 마른 땅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좀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십니까? 말구유에 나시는데 어느 땅에서 나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한 곳에서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을 보내시는데 세상이 보기에 좀 더 괜찮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좀 멋있어 보이는 것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순같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갑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갑다 하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나 초라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 종의 이름이 뭡니까? 7개의 눈을 가진 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실 메시아를 무엇으로 많이 상징하고 무엇으로 많이 예표하느냐니까 바로 이 돌로 상징합니다. 돌. 이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제국을 보여주는 큰 신상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무엇으로 깨트리느냐니까 저 산에 아무렇게나 있는 그 돌 하나가 떨어져 와 있는데 그 돌을 떠인돌이라 얘기합니다. 그 떠인돌이 와서 모든 신상을 깨부수고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돌이 나중에 태산이 되고 이 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하나를 아무렇게나 버렸는데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돌입니다. 7개의 눈을 가진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연한 순으로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로 오셨지만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강한 반석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탄의 송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동시에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반석의 이 돌의 특징이 뭡니까? 7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눈. 이 7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전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7개의 눈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편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송사와 참수를 믿음을 통해 잘 이기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거나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그 삶의 모든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좀 신학적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성화입니다. 성화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화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화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지탄과 욕을 들어먹고 삽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행 불일치입니다. 신행 불일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정말 당연한 욕을 들어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터가 이신칭의를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 너무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신칭이 정말 확실한 주님의 복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이 성화는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아주 밀접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요, 벌써부터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까?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30년 동안 이 한국교회는 뭐만 강조했느냐니까 자꾸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느냐니까 성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는 믿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잘 살지 못할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문란을 일으키고 이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참이 목회자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는 것과 성화가 자꾸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씻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주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한다고요? 성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루트가 이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청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이 돼지 같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보거나 보석을 보면 그것의 가치를 압니까?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먹는 것에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이 귀한 복음이, 이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돼지와 같이 먹는 것에서만 자꾸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자꾸 눈이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자꾸 마음이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이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 말의 근본이 되는 것이 마음인데,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규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규범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맡겨진 모든 직무에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참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동의가 되고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평소에는 그 사랑이 깊고 넓은지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성숙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 보니까요, 애 낳을 때 보니까 막 엄마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머리가 좀 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머리로만, 옛날에는 그냥 마음으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그 일 이제는 싫어합니다.
그거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웃게 하고 싶어하고 또 어머니의 그 웃음가에 또 있는 그 행복을 좀 보면서 정말 내가 그런 사람 되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와 같습니다. 크고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싶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만족하는 것, 하나님 웃음이 있는 것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것 자꾸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싶고, 주님 정말 바라고 기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멍에와 짐 같은 것들 우리의 마음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아는데 그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정말 이 땅에 주님 원하는 건 내가 하고 주님 바라는 거 내가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성화가 일어나서 주님의 도를 행하고 또 주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